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71쪽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황동규 시인이 썼던 시 한 구절이 요즘 문득 떠오릅니다. 다 자란 자가 다시 보는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어린 적엔 하늘을 참 많이 바라보았죠.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기도 했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하늘을 바라보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 됐는데요. 한 시인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다 자란 자가 다시 보는 하늘.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다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서남북이 막혔을 때 하늘을 보라라는 유대 격언도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면 절망하기가 쉽지만 바로 그때야말로 언제라도 나를 향해 열려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하늘을 바라보는, 다 자랐다라고 여겼던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우사를 치셨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을 계기로 다윗성으로 이제 향하던 법궤의 행렬은 멈춰서게 되고 말았습니다. 석 달간을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저는 이것이 전도의 방법이자 전도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복된 삶이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얼마든지 인정할 만한 삶이 될 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성으로 모시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두었던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보고 다시 법궤를 옮겨가기로 결정을 한 것처럼 주님을 모신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아쉽게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좀 안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작 어려운 일이 생기자 법궤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하는 걸 보고 다시 법궤를 옮겨가기로 결정하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 정도의 믿음이라고 하면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린 인말이 있습니다.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리라는 말입니다. 군자는 의젓한 사람은 어떤 게 옳은 일인가,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옳은 것을 따르고 소인배들은 군자 유어리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나의 이익을 쫓는다라는 것이죠. 옳은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이익을 쫓는, 이것이 이제 군자와 소인배의 차이인데요. 다윗에게 기대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법궤를 내가 사는 곳에 모시려고 했던 그런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그것이 다윗이 가져야 할 믿음이 아니었을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걸음을 멈추고 또다시 걸음을 이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아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법궤를 모셔가는 다윗은 더욱더 정성을 기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큰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요. 환호성 나팔 소리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6걸음을 옮긴 뒤에는 걸음을 멈추고서 살찐 양과 소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정말 대단한 행차죠. 6걸음 가서 걸음을 멈추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걸음을 이어갔으니 이거 정말 이전보다도 훨씬 더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제자리에 모실 때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고 그날 백성들을 축복하고 빵과 고기와 과자를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이 마침내 법궤를 이제 모시고서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계속해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미갈은 창문을 통해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을 업신 여기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그는 이제 다윗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다윗이 집으로 들어오자, 사실은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요. 다윗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오늘 정말 복된 날이라고, 이 기쁨을 이렇게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갈이 대뜸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 놓았던 것은 다윗을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 미갈의 모습은 내내 너무 기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추었던 다윗과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이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14절과 16절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기쁨에 있고 예배의 본질은 자원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예배에 빠지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이런 두려운 마음에 예배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에서 한참 거리가 먼 마음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에서 자원하여 우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들의 예배가 그냥 습관적이고 또 그냥 형식적이고 때로는 어떤 두려움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칠까 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춤을 추었던 다윗처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춤을 추며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던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미갈은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겼고 다윗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미갈의 모습은 예배에 임하는 그 잘못된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큰 함정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험담과 비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집회하러 가서 텍사스 지역을 들린 적이 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제일 세계에서 말이 많은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 말을 많이 사용하는지. 그래서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들에게 제가 농을 했습니다. 이 텍사스주보다 말이 더 많은 데를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어디냐라고 물어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알기론 교회라고. 물론 기르는 말과 제가 했던 말은 다른 거지만 말이죠. 참 교회 말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것과 이제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는데요. 자, 이 법궤를 모셔가는 이 과정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시간들이었는데요. 그 한복판에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이 있었는가 하면 그것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있는 미갈이 있었다는 점은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태도,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1760년도에 런던에서 설교하신 설교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여러분은,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은 소위 기독교 세계에서 적어도 이 한 가지 경우에 있어서만은
모범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감리교인은 이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모범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면서 험담, 험구, 수군거리는 일을 버리십시오.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한마디라도 나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선한 말 이외에는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의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당신이 타인과 구별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메소디스트의 구별되는 표준으로 삼으십시오. 메소디스트는, 감리교인들은 사람 뒤에서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마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도 이 일은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신자인데, 이름은 정말 하나님을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실제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당신이 감리교인이라면 이 한 가지만큼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험담, 수군거림을 삼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험담과 비난뿐만이 아니라 예배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 미가를요,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예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비난하죠. 법궤가 모셔져 오는 그것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그 자리에 함께하긴 하는데 예배에 참여하지는 않고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서 평가하고 비난하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 관찰자일 뿐이고 구경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대신에 예배하는 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도 예배 드리지 않는 경우는 흔하고 위험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에 참석해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니 못했니, 태도가 어땠니, 또 오늘 설교가 어떠했니, 이렇게 말이죠. 예배에 참여해서 찬양을 드릴 때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지 않고 찬양의 수준을 평가하려고 하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설교를 평가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태도가 미갈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이 성전에 나와서도 성전에도 시장이 있고요, 시장에도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생각이 엉뚱한 데로 향하면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들의 마음은 시장 한복판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시장 한복판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성전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춤을 추었던, 내가 한 일은 사람에게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 마음으로 춤을 추었던 다윗이 있었는가 하면,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런 다윗을 비난했던 미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행여라도 우리가 미갈이 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험 보듯이 생각하면 다 그게 맞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훨씬 많은 경우 미갈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춤을 췄던 다윗이 되기보다는 창문을 통해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런 다윗을 비난했던 미갈이 되기가 훨씬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크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다윗은 춤을 췄고 미갈은 업신여겼고 험담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했냐 하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큰 벌을 받았다라는 말보다는요, 예배를 업신여겼던 이 미갈에게 주어졌던 것은 바로 불임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불임의 상태가 평생 이어졌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사실 생각하면 큰 형벌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뒤에서 수군대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벌은 그의 마음이 황폐해져 버리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불임의 시간, 불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생명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미갈은 예배를 업신여기고 예배하는 자를 비난하고 그 결과 그는 불모의 상태에 빠져버리는 불임의 시간을 평생 보내야 되는 이 엄청난 벌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자의 본으로 다윗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춤을 추었던 이것이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미갈과 같이 예배를 구경하고 평가하고 비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는 불임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런 일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미갈이 신앙생활하는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일이 너무나 기뻐 누가 뭐라 하던 춤을 추었던 다윗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윗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창문으로 내다보며 다윗을 업신여기고 집으로 들어오는 다윗을 비난했던 미갈이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미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아닌 마음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생명을 품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